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22쪽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삶, 말씀대로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크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논의해보자는 마음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인데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돌아오는 종교개혁 주일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말씀에 비추어 개혁되어야 할 것이 있고 가정이 말씀에 비추어 개혁되어야 할 것이 있으며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 개혁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개혁되어야 교회가 개혁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나라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루터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붙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행동과 말들을 적으셔서 내 앞에 붙이신다면 그것은 도대체 몇 개의 조항이 될까요? 95개 조항보다 훨씬 많은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세계를 개혁하고 더 큰 것을 개혁하겠다는 것보다 가장 앞서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은 성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죄악에 빠져 있기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은 면죄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솔로몬 역시
마르틴 루터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반박문을 붙인 것처럼 잠언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또한 백성들이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지요. 미련한 자이며 교만한 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이지요. 잠언 11장에서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를 번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인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대로 된 히브리어 번역은 이러합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에서 근면한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아리츠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두려움을 주는, 난폭한, 공포감을 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해석은 억척스러운 남자, 난폭한 남자라는 뜻이지요. 난폭한 남자, 억척스러운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합니다. 잠언의 11장의 주제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16절의 뜻은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면 명예를 얻게 되고 억척스럽고 난폭한 이는 재물만 얻을 뿐 존영과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16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외모가 아름다우나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즉 순결의 부분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고 말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지요. 돼지와 금고리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덕이 배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22절 말씀에서 여자나 남자 모두 내면의 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인자한 자는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자함을 심고 나중에는 인자함에 대한 돌아오는 열매를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지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를 깨뜨려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유리컵이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 깨뜨리면 유리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상처를 만듭니다. 그 유리의 파편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뜨린 사람까지 해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은 깨진 파편들로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잠언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19절 말씀에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인의 길,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악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을 한 절씩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구제하는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4절 말씀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부유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과도히 아끼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사회바다도 고이기만 하고 흐르지 않아 죽은 바다 사해로 불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나눌 때 더욱 부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잠언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의인은 이 땅에서 자신이 한 대로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 역시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의 삶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를 번영하게 하며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자신에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공동체를 번영하게 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내가 개혁되고 새로워짐으로 주위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심과 행동할 수 있게 하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하여 의인의 삶, 덕이 있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구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자신에게 물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의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의인에게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의인의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내 자신이 개혁되게 하시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